오늘은 8월 17일입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날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동행하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같이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와 그 그룹들의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성전 건물을 지었고 그 내부에서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우리 말씀을 봤죠. 궤를 매지 않고 그리고 우사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져서 큰 재앙이 내렸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성전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범했던 죄를 동일하게 범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궤를 매도록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양과 소를 드렸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를 드립니다. 그 아버지 때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그 궤가 들어올 때 정말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이 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데 이 아들은 특별히 재물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부유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자기가 복 받은 것을 하나님에게 다 드리는 그 마음의 표현이 양과 소가 제물로 드린 게 셀 수가 없다 그래요. 그 마음이겠죠. 우리 주변에 봅니다. 부자라고 해서 돈을 잘 쓰는 것 아닙니다. 더 인색한 사람 많고 더 치사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반대로 부유하지 않지만 물질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솔로몬이 부유해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사울 왕
사울 왕 때도 그 왕도 아무리 없다 해도 왕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취하고 백성들의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죄를 범했던 것을 봅니다. 같은 물질로 죄를 지은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 솔로몬은 셀 수 없는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감격의 표현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압니다. 두 돌판,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를 볼 때는 그 안에 두 돌판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그 이후에 이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블레셋에 잠시 빼앗겼을 때가 있었죠. 그때 없어졌던 것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 만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더불어 동일하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두 돌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다. 곧 하나님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형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거룩하게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운행해 가시는 어떤 형태로만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굉장히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가에 대한 별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그것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는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은 두 돌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깊이를 찾아갈 때마다, 말씀의 비중을 높일 때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확고하게 믿을 때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격으로 다가오셔서 글자가 우리의 살아 숨쉬는 그분의 목소리로 반드시 들리게 되는 겁니다. 변함없는 말씀, 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도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임재, 여러분 꼭 말씀의 임재를 오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10절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성소에 나오는데 구름이 그 성소에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그것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여호와 임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된 거죠. 이와 비슷한 게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모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장이죠.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그 회막에 가득 찼던 것,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그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모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제사장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순간에는 오직 여호와만이 운행하시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다리기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왜 임했을까요?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은 다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야, 나 이제 내 집 있다. 즐겁다, 기쁘다. 그게 아니라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통한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 성막 가운데 충만해서 사람이 옴짝달싹 제사장이 자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서 멈춰 서 있을 밖에 없습니다. 영광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여호와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이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가득 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당신의 형상으로 가득 우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그 영광은 우리를 가득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역이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주의 일이 아니라면 사람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만 가득하게 되고 사람들이 하는 행태만 온 천지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하면 여호와의 형상한 빛이 납니다. 사람이 다 제사를 드린 것 같아도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 쌓여서 우리는 누가 뭘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이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만 흔적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한 그 목사의 형상이 남아있을까요? 그 목사의 모습이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은혜,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생명이 임하는 말씀이 있을 때는 목사의 얼굴이 남아있고 목사의 목소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만 남아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사람의 목소리만 남아있고 사람의 형태만 남아있고 그 사람의 모습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평가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거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아무것도 내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도 여러분이 드렸던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만이 여러분에게 남아서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고 제3자가 보더라도 그런 일들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도 우리는 남지 않고 우리의 흔적은 남지 않고 아무리 수없이 많은 양과 소와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솔로몬의 영광이 남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만 남아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